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에서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에 남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왕, 남왕국에 있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신실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성경이 평가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있고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나서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겠죠. 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던, 생명만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아주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어찌 그런 아들이 태어났으리요. 이 므낫세 왕은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알려진 그런 왕입니다. 가장 신실한 왕의 그 후계자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자신도 그랬지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그 비신앙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할아버지를 본받았으면 참 신실한 왕일 텐데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므낫세 왕 있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왕까지 저러니 또 저 왕이 또 그냥 몇십 년 통치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요 그를 암살을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른 백성들이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5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거죠. 아까 히스기야 신실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신앙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만 따지면은 히스기야 죽은 지 57년이 되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인데 그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방법은 잘 몰랐지만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뭐 우상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성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만에,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18년 만이니까 26살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55년, 암몬 2년, 57년, 그리고 요시야 왕이 지난 지 18년, 그러니까 거의 한 75년 세월 동안에 사실은 그 율법책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겠죠. 아니, 율법책이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찾아보지. 그리고서 75년이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새도 우리가 오랜만에 어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하고 읽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성경이 집에 있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요, 그렇죠? 성경에 먼지가 있고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아가지고 이 종이와 종이 사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 떼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뭐 심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고 쓰고서 이상해. 그래서 밑줄을 딱 찍어서 퀘스천 마크.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다.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본인도 은혜 받고 왕에게 갖다가 줬더니 왕이 그 율법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나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백성들 앞에서 무슨 설교한 것 아니에요? 강론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개혁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듯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부흥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쯤 되면은 이 므낫세 왕 이후에 벌써 나라가 기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울기를 시작하다가 요시야 왕 때 한번 이렇게 그렇게 반짝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 말씀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요시야 왕이 왜 이름이 요시야냐? 요시 한번 하고서 한번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라서 요시야다. 그 이름을 외우기 좋게 그냥 한 것뿐이지만은 이 요시야 왕 때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의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부강하게 평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본문 말씀으로 사용하였던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지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이쪽 장면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75년 동안, 짧게는 57년, 길게는 7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대언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대언하였다는 얘기는 에스겔이 인간적인 얘기로 대언한 게 아니라 말은 에스겔이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포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노란 것으로 쓴 것은 제가 쓴 것이지만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길 이야기를 짧게 해서 그 뼈들이 다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힘 있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쪽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57년 75년 동안 말라 비틀어진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잘 풀려지게 되더라. 왜냐?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힘이 있더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에서 증거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에도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성경을 읽을 텐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왜 읽느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둘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새롭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사순절 기간 중 집중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몇 사람만 와서 읽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나 모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서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은 페이지를 읽는다. We are on the same page.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4년 전에 아주 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랬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네. 저는요, 특히 그때 많은 교인들이 참석했는데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쭉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같이 통독하고 교독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울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감격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 같이 경험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는 신약을 읽었으니까 구약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구약을 보니까 한번 생각해도 사순절에 읽을 것 같지가 않아. 너무 많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읽기로 했습니다. 근데 구약은요, 뭐 지금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구약이 되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4개의 종류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율법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율법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서의 분량이 거의 신약의 분량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율법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이 또 이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해서부터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8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00년의 역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예언서를 읽게 될 텐데,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서인데, 그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에서 각자 활동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 그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예언서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 분량도 조금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의 분량만 해요.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언서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하나 남는 거 아니? 율법서 읽었지요? 역사서 읽었지요? 올해 예언서 읽지요? 그러면 시문서만 남았어요. 시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 4개예요. 그 4개는 내년도에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읽으셔서 구약, 신약 다 통독하고 구약을 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통독했다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읽을 성경 오래 있는 걸 갖다 예언서라고 했는데요. 그 예언서는 다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남북왕국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시작.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시작.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적인 상황이 다양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예언자들의 외침이라고 그랬어요. 외침은 그냥 속삭이는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예언자들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음성은요, 각 시대적인 상황마다 그 예언자들이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예언자들이 다 시대는 달랐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동일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부터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이 6주일이 있는데 그 6주일 동안에는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6개로 이렇게 한번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전하려고 지금 제가 준비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설교가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저도 지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도 읽고
예언서에 있는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당시 그들에게만 전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새벽마다 주예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새벽 5시 45분에 나오셔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한 30분에서 35분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럼 6시 15분에서 20분쯤 되면 그때 각자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집중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냥 못 읽었으니까 끝 하지 마시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한 40분 내지 1시간 정해 놓으면 안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을 읽으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 모든 교인들이 같은 템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순은 40이라는 얘기죠. 육순 그러면 60이듯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하실 때 밤낮으로 비가 며칠 왔다고 그랬어요. 40일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있었던 날짜가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눈치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40일이야, 40일.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은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고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0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동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일, 영어로 보면은요, prayer, fasting, 그 다음에 work of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이 기간을 의미 있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해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나콜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귀한 영적인 축복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체험하시고요. 또한 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간증을 갖고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 삼고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